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금요 예배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제목 되시며 우리의 믿음의 내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하고 귀한 시간 우리 영혼육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으로 흘러왔다면 이제 그 마음에서 흘러왔던 것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세계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죠.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왜 불신앙하느냐? 간단합니다. 법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법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바깥에 있고 사실은 그것은 혈육이고 사실은 그것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요?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땅이, 우리의 승리가, 전쟁이 계속해서 우리는 어디 속에 있냐면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고 바깥에 있는 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위를 가지고 있는 법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복음은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응답이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응답이 안에 있어야 돼요. 대부분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바뀌길 원해요. 사람이 바뀌길 원하고 경제 응답을 얻길 원하고 뭐 여러 가지 바깥의 법이 움직이길 원해요. 근데 바깥의 법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진짜 바뀌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안입니다. 우리 안이 바뀌어야지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또 다른 말로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믿음이 바깥에 있으니까 계속 어그러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게 바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뭐를 회복하면 된다고요? 복음은 하나님을 회복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나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소명인데 그냥 소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소명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거룩한 소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써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읽어보시면 너의 믿음과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가 우리 된 것,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된 것, 믿음이 믿음 된 것이 사람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의 반대말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무엇으로 완성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뉴스 나오시잖아요. 이제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이제 뭐 가수원인가 어디 갖다 밭에다 묻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살아있는 애를 묻은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전수조사를 했더니 산부인과에서 낳았다라고 기록은 뭐 570 몇 건인가요? 있는데 그 중에 그 산부인과에서는 아이가 낳았다라는 그 기록이 있는데 이제 출생 신고하지 않은 이게 뭐 500 몇 건인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그죠? 그게 몇 건이 있고 지금 거기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게 뭐 20 몇 건인가 있다, 50 몇 건인가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건 지금 조사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오면서 뉴스에 들었거든요.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원하지 않은 임신이었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건 다 여기예요. 그 사람들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결국 여기래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뭐 바깥에 나갔더니 죽어 있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무섭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냥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그냥 바닥에 묻은 아이, 어머니도 있고. 그래서 영장 아마 오늘 밤에 이제 그거 저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거예요. 세상은 다 보고 있는 것이 바깥의 법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뭘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되고. 근데 우리는 뭘로 보셔야 되냐면 거룩한 소명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은 그 영혼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그 말씀 운동하시는 분들 그 얘기 했다니까요. 독일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뜨겁게 바닥을 달궜더니 그 안에다 사람을 집어넣으니까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을 밟고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통나무처럼.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은 세상은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문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것은 이기주의라고요. 누구 중심? 나 중심이요. 나 중심이 얼마만큼 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 중심만큼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사랑이라고 포장되어져 있고 이 땅의 행위법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우리 그거에 못 말라 살아간다니까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거에 대한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알기 원하는 거예요. 내 거룩한 소명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아멘으로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욥이 내게 있어서 문제는 이것이고 저것이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뭘 모르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기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현재 혈육에 움직이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뭔지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니까요. 사실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도가 예수를 아는 것 같은데 예수가 몰라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가 어디 뒤에 숨는다고요? 동산나무에 있는 나무 뒤에 숨었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예배 뒤에 숨으려고 그래요. 직분 뒤에 숨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 뒤에 숨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나와셔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돼야 되고 네피림의 이야기가 바깥에 있는 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법이 되어서 내가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오늘 예수님께 한 발자국 또 나아가는 시간표가 되어져야 돼요. 그건 문자로 그리스도로 말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답이 나야 돼요.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왜 염려하느냐, 내가 걱정하느냐. 여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없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거룩하다는 것은 두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담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 기도하시면서 혹시 내가 지금 있는 문제가 현실의 문제인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현실의 문제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 아니고요. 내 개인의 성격도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 절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들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 문제 아닙니다. 진짜로. 그거 속는 겁니다. 100% 속는 겁니다. 다른 건 문제 아닙니다. 물질도 문제 아니고 사람도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 안에 누가 없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죠. 진짜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니까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흑암은 무조건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이게 우리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깥의 법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조차도 너무나 많은 바깥의 법에 붙잡혀져 있고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길 원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 말했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장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래에 유업을 바라고 나갔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거든요.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세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장막을 치면서 나갔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터, 하나님의 성이 있음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에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궁극적인 땅은 가나안 땅 사실은 아니에요. 장래에 올 땅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머물면 안 되는 땅이에요. 이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유리 방어하셔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면 장막을 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린 땅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우린 기둥을 세우고 시멘트 바르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늘 장막 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늘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들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주고 싶은 땅은 뭐라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종과 행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1절부터 한번 쭉 말씀 읽어보시면 결국 이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갈라디아 3장 2절 3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혹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 반대편에 있는 게 두 가지예요. 듣고 믿음으로냐 하고 그 듣고 믿음의 법이 곧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전쟁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닙니다. 혈육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전쟁은 이미 그거는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뭐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린 거예요. 멜기세덱에 당신이 이기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쟁은 사실은 어떤 게 전쟁이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느냐,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느냐, 그걸 누가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느냐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깥에 있는 법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진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들음이 믿음 되게 하시는지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아들이고 이게 우리의 나라고 이게 우리의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요. 뭐 이번 주에 다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그 믿음을 갖는 하나님 한번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몸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몸에서 날짜가 뭐라 그랬죠? 네 후사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신앙은 이거를 전복하셔야 돼요. 뭘 전복하셔야 되냐? 마음을 전복하셔야 돼요.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전복하셔야 돼요. 마음에 전복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뭘 집어넣으셔야 되냐면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환상의 말씀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본질의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의 말씀이에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환상의 말씀이에요. 아멘. 전쟁이 아니라 진짜 전쟁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들의 전쟁은 성령의 역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본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우리의 본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의 말씀이 우리에게 환상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환상으로 가는 여정이 있죠. 여정. 환상으로 가는 여정이 뭐죠? 바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흐르는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환상의 말씀으로 나아오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 기록, 말씀 필기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 녹취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계속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뭐라고 말씀드린다면 C, 정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정확한 말씀 붙잡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귀, 내 생각을 의심하셔야 돼요. 그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의 뜻이 이 말씀이 맞는지를 계속 물으셔야 돼요. 첫 번째 CVDIP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은요.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은 이제 여러 번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저도 제가 설교하고 제가 설교 준비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해서 설교 준비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절대로 가만히 있어 말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이게 제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말을 못해요. 네, 말로 언변으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 준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요즘에 아주 편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단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혜도 더 많고. 근데 저는 어쨌든 설교 준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제 메시지를 듣는데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제 메시지를 붙잡는데 미션이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제가 제 메시지 듣는데도 그렇다니까요. 정확한 복음을 깨달아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C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뭘로 내게 오기 시작하면 VDI 비전, 드림, 이미지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프라티스예요. 실천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은 실현되어지는 자예요. 왜?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말씀을 이해를 하고 우리는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포럼하고 이 말씀을 읊조리고 아멘. 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저는요 찬양 중에 하나가 이 말씀 선포라고 생각 들어요. 한중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금요 예배는 정말로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찬양의 시간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을게요. 뭘 당황하지 않냐? 한 시간 내내 찬양해도 전 당황하지 않을게요. 정말 우리 금요 예배만큼은 온 교회가 말씀 붙잡고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노트 펴놓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말씀 노트 펴놓고 말씀 묵상하고 왜? 설교 2번 듣는 것보다 저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더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게 한 주간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이게 지금 한 주간의 말씀이 뭐였냐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 우리가 아직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이 아닌데. 그런데 진짜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거. 근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 증거로 갖고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요번주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집중, 말씀 포럼, 말씀 기록, 말씀 담는 시간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CVI 이게 한 주간 여기서 쌓였어요. 이제 거기다가 이번에 금요일 날 맞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 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바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그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성되는데요. 믿음에는 분명히 뭐가 따라오죠? 에르곤 역사가 따라옵니다. 믿을 때는 역사가 따라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은 뭐와 함께 일어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어난다 그랬어요. 절대로 데살로니가 1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말씀은 말로만 이르지 않아요. 복음은 말로만 이르지 않고 성령의 큰 능력과 확신으로 우리 안에 다가온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제단의 삶입니다. 제단의 삶.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거쳐오고 받은 언약을 붙잡고 제단을 쌓았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데 우리가 이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좀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이미 답을 얻었죠.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4,000년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이미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렘 왕 그리스도였고요. 멜기세덱이었어요. 멜기세덱. 마지막으로 또 뭐였죠? 이거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말로 선지자, 그 다음에 왕,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우리는 뭘로 갖고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11조로 갖고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오직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전부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헌금도 그냥 드리지 마십시오. 내 삶 속에 그 내 업 속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11조가 되셔야 돼요. 정말로 그 증거로 쓰십시오. 찬양할 때 오셔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발견하고 깨달았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증인의 예배, 증인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말씀 운동을 해보고 다락방을 해보고 예배를 드려보면요, 각자에게 임하시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너무 선명하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번 한 주간 이 삼중직의 축복을 정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시는 축복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모르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오늘도 무너지고, 죄의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 삶으로 전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삼중직의 축복이 내 삶의 전부로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11조, 전부란 뜻이잖아요. 처음 것, 전부, 모든 것이란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어지는 삶, 이게 최고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와는 나라를 얻으셔야 돼요. 나라. 저는 이 나라가 형상화되어져 있는 게 뭐죠? 나라가 형상화되어져 있는,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들어가셔서 뭐를 말씀하신다면 세 가지 뜰을 말씀하셨죠. 어떤 뜰을 말씀하신다면, 첫 번째는 이방인의 뜰, 두 번째는 치유의 뜰, 세 번째는 후대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간에 참 감사하게도 저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나, 월화는 중국에서 온 신학교 교수님하고 우리 집보 선교 팀 만나서 포럼하고, 그때 이제 붙잡았던 게 뭐냐면 가는 선교, 세 가지 선교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는 선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와 있는 선교, 와 있는 다민족, 와 있는 선교. 세 번째가 뭐냐면 불러들이는 선교, 예. 부르는 선교. 세 가지 선교 이번에 프로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랑 함께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제주도는 전 세계 나라가 한 달간 무비자로 올 수 있는 나라니까, 저희 교회에서 우리 신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지만 얼굴을 보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집중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몽골, 러시아, 중국 이거 같이 하자라고 이제 이번에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다음에 치유입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치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아시겠지만 재앙 시대입니다. 그리고 질병 시대입니다. 멸망 시대예요. 바꿔서 말하면 중독 시대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독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다 붙잡혀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 센터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주도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제주도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그걸 못 느끼는데, 바깥에 있는 분들은요, 오기만 해도 마음이 열리고, 오기만 해도 마음이 아주 너무너무 편하다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 마음껏 와서 훈련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응답과 은혜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에 대해서 아까 잠깐 포럼하다 말았지만은, 또 이번에 누구 만났냐면 또 이기전 선교사님 또 제자들이 와서 또 같이 교제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전사님이세요. 여자분들인데, 근데 이분이 아예 한국으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한국으로 나와서 이제는 그 신앙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여기 와 있는 중국의 중화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고, 또 마음껏 선교 현장 가서, 선교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는 다 중국 사람들이 붙잡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복음화하겠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이 팀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교제하면서 그 사역 같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는 아주 그런 응답이었어요. 선교사님들 오게 되고 그러면서 만남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보고 하나님이 이 뜰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 오늘 새벽에 나눴지만 빌립보서 2장 15절, 어그러지고 흠 있는 세대에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을 빛들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다가 세워나셔도 어둠을 밝히고 흑암을 꺾는 하나님 빛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비밀을 누리고 이번 여름 행사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령의 충만함인데요. 오직 성령인데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도 누구에게 똑같이 전달되어지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들까지도 이 축복이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까지도.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시냐면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28절 29절에 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29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업을 동일하게 이을 자요. 근데 그 이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동일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죠. 네 번째 보시면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회복하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5기초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성경을 통해서 복음과 뭘 회복하는 것이죠? 전도를 회복한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현장에 성경적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다락방 운동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된다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하기 시작하죠?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했던 한 사람이 가는 현장들마다 어떤 운동이라면 다락방 운동이라는데요. 이거는 속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회, 구역회가 아닙니다. 이건 구역회, 소역회는 그 지역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 모임이지만 다락방은 뭐냐면 거기서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을 모으는 누가 있어야 되죠? 가장 중요한 조장 역할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조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시간과 장소,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는 게 조장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조원들을 모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너무너무 이런 좋은 축복 누릴 수 있는 이 밭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교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조금만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환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이제 사도 외 평신도들이 전 지역을 흩어지면서 집으로 만남으로 이어져서 전도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락방 운동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 팀 사역은 뭐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 팀 사역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누려서 뭘 구성하는 거냐면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저 현장 갈 때 절대 혼자 안 가잖아요. 장로님과 꼭 같이 간다든지 전사님과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만남과 팀 구성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현장 나가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거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왜 꼭 영접시키려고 하면 개가 짖는다든지 전화가 온다든지 진짜 그렇거든요. 팀을 구성해 가서 정말로 영적인 이런 싸움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런 응답을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을 누려서 팀을 구성하는 건데 어떤 팀을 구성하는 거냐면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를 받는 팀을 만드는 거예요. 세밀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을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팀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앞에 뭐가 펼쳐지기 시작하면 예배된 만남, 예배된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그 만남과 사건은 100%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교회, 말씀 운동, 예배, 기도 초소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팀 사역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면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만남의 축복을 누렸다면 미션홈은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누구나 우리가 다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데 성경에 보면은 다 가정의 응답을 누렸어요. 피장 시몬,
그죠?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 무두장의 시몬, 또 뭐죠? 오네시모, 다 이 사람들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정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그 운동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동거와 합숙이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죠. 여러분 사실은 잠을 자는 것만큼 큰 훈련은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잠을 같이 자는 거고요. 가장 힘 있는 훈련이 잠을 같이 자는 거예요. 삶을 같이 하면서 영적인 것이 소통될 수 있는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요구, 영적인 상태를 재창조하는 시간이 바로 미션홈의 시간입니다. 미션홈의 시간. 미션홈 온다면 듣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전문사역입니다. 저번째 말씀드렸잖아요. 다비다, 옷 만드는 사람이었고요. 무두쟁이 시몬,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자주장사, 옷감 여자였고요. 그 다음에 브리스굴라 아굴라도 뭐였죠? 청만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업이 뭘로 연결된 거예요? 자신의 전문성과 기능이 뭘로 연결된 것이죠? 전도 운동과 연결된. 이걸 전문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보면 미용실 있잖아요. 완전히 미용실은 센터더만요. 거기는 몇천 명이 와요, 정말로. 교회보다 더 대단해요. 이런 농담삼아 이런 생각도 했으니까 우리 교회 전사님들은 다 미용사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미용실마다 한 사람씩 포진해 있으면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완전 뭐 전보통이지, 소시통이 똑같은 말이지만 전보통 소시통이지. 거기서 모든 만나는 다 일어나거든요. 또 병원 가니까요. 뭐 대학 교수, 뭐 원장 다 쓸데없어요. 병원에만 오면 환자야 다. 그럼 혼내키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육신의 문제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쭉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사탄이 문서 이제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고 그 막 나중에 화를 내요. 막 인터넷에 올린다는 사람도 있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사람도 있고 막 이거 던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주에 갈 때 그 던지는 사람 누워 있으면 사전 놓고 도망 나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도망 나왔던 그 사람이 이번에 우리 마지막 미용 캠프 했을 때 예수님 영접 잘하시잖아요. 그분 제 손잡고 영접하셨어요. 그 소리 질렀던 사람이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업이요 최고의 업입니다. 업이 최고의 저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교입니다. 지교회는 그 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한 지역을 실제로 담당하는 거예요. 흑암을 꺾기 시작하는 거 먼저. 흑암을 꺾기 시작하고 거기에 예비되어져 있는 사역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실제로 이 지역 복음화해야 될 하나님의 청사진을 그림을 그리고 원내수하는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다섯 기초 얘기 잘 안 하지만 우리 주내교회가 이 다락방 운동을 다시 한번 좀 재현하고 성경적 전도 운동을 좀 재현하는 그런 교회를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묵상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온 복음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세계로 흘러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흘러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 복음이 그 아들이 그 땅이 그 전쟁이 세계까지도 흘러가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의 종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복음을 정리하고 우리가 낳아야 될 아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하셔야 될 하나님 나라,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리스도로 오직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장래 유업으로 받아서 이 땅을 순례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적 역사가 우리 주은혜 교회에 그대로 재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평신도였지만 낙신자들이었지만은 또 살인자였지만 핍박자였지만 그 한 인생을 전도자로 바꾸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서 환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었어. 이제 우리의 모든 행위와 틀과 외형을 내려놓고 믿음의 사람, 마음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조성되어졌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무차별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